Success but Service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나도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그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첫 번째로는 교회는 흩어지기 위해 존재하고, 두 번째로 섬김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귀하게, 낮게 여기는 것이라는 것을 나누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순종할 때 그때야 비로소 나의 간증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릭 워렌 목사님께서 재밌는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혹시 당신이 완벽한 교회를 찾게 된다면, 그 꿈에 그리던 완벽한 교회를 찾게 된다면 그 교회에는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그 교회에 가는 순간 더 이상 그 교회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가서 그 교회를 망치게 될 것이다, 그 말이 아니라,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한 교회란 있을 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한 그 유명 선교 단체의 그 선교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신실한 청년들과 사역자들이 와서 교회를 떠나서 그냥 그 선교 훈련에 참석을 하는 건데, 강의를 듣고 소그룹을 나눠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듣고 또 깊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나눔을 갖다 보니까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아주 유명한 교회, 그리고 저도 너무나 존경하던 그 목사님이 매일 설교하시는 그 교회에 다니는 한 자매가 있었는데,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힘든 얘기, 상처받은 얘기를 그 소그룹 때 마음이 열리면서 위로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욕한 그게 아니라 제가 회복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나씩 꺼내기 시작하시는데 너무나 의외였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볼 땐 그 교회는 완벽하거든요. 와, 저 교회 다니는 청년들은 얼마나 좋을까. 나도 저기 다니는 그 청년들처럼 우리 청년들이 자부심 가지고 교회 다니게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게 하던 그런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그 아픔을 막 말하는데 너무나 놀랐습니다. 저렇게 좋은 교회인데도 그 안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교회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한 교회란 있을 수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완벽한 교회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벽을 추구하고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합격, 성공하는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지 않으면 우리 각 개인들도, 그리고 교회도
금방 성공을 바라보면서 성공을 따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교육 전도사 시절부터 포함해서 이제 한 12년, 3년 정도 사역을 한 것 같습니다. 아직 많은 경험이 없는 그런 사역자인데도 사역을 하다 보면 유혹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이 정도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고 싶은 마음이 막 들게 되고요. 설교하거나 아니면 신방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한다든지 혹은 인도를 하고 또 행사 기획을 하고 심지어 행사 기획서 그 포맷을 정리를 하면서 가끔씩 때때로 내 마음을 막 이렇게 유혹하는 마음이 있어요. 야, 너 그래도 사역자인데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좀 더 깔끔하게, 좀 더 완벽하게 해야 사람들이 널 인정하지 않겠니? 그게 수시로 찾아와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얘기들이 막 들립니다. 어떤 교회는 야, 너 그 동기 목사가 하는 그 교회 있지? 걔네 교회 이거 해서 대박 났다더라. 뭐 이렇게 막 이쪽 날개 저쪽 날개 갖고 막 이거 해서 대박 났대. 너도 그거 한번 해봐. 이 정도 교회 되면은 이 정도 수준은 갖춰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비교할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랑 비교할 뿐만 아니라 또 작년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작년에 이런 행사를 했는데 이게 사람들의 호응이 있었어. 그러면 올해는 좀 더 잘해야겠지?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들을 더 기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죄송합니다. 때때로 실제로 저에게 찾아옵니다.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공해야 될 것 같은 그 프로그램, 잘해야 될 것 같은 그 사역들, 그 모임들에 딱 한 글자의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왜 잘해야 되지? 왜 설교해야 되지? 왜 우리가 다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막 큰 웅장한 사운드 속에서 우리가 또 일어나야 되고 왜 그렇게 우리는 찬양해야 되지? 왜? 라는 질문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 질문 앞에 바로바로 내 마음에 답변이 떠오르질 않는 겁니다. 첫 번째로 드는 생각, 그걸 왜 해요? 첫 번째로 드는 생각, 교회니까 당연히 해야죠.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는 더 잘해야죠.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해왔으니까, 잘 해야 되니까, 하기로 했으니까, 이왕 하는 거 잘해야지. 그 답 말고 바로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대답이 없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도 하고 있으니까 한다. 다른 교회가 이렇게 하니까 잘 됐으니까 우리도 한다. 이러한 생각, 이러한 태도 속에는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원하시지 않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세상이 봤을 때 성공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와 그런 태도가 우리의 사역 속에 틈타들어 와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성공이라고 하는 그 가치관에 우리는 너무나 많이 길들여져 있습니다. 이 시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생활 속에서도 내가 매번 드리는 예배마다 내가 왜 이렇게 찬양해야 되지? 그런 답변이 바로바로 떠오르시지 않는다면, 내가 왜 이런 헌신을 해야 되지? 바로바로 떠오르시지 않는다면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 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이 교회가 존재하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그 하나님의 말씀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가라, 그리고 세상으로 가서, 그리고 제자를 삼아라.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명령만 듣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는, 이 교회의 목적은 그저 이 자리에 모여서 이 자리에서 성공적인 무언가를 하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 삶을 함께 하면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았다면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그 빛이 내 마음 가운데 임했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교회가 있는 이유, 그것은 무엇이냐? 가라. 여기만 있지 말고 가라. 그리고 제자 삼아라. 교회는 그것을 위해 존재한다 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모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빛으로 임하신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세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 차원의 높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 모으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심장입니다. 심장. 온 몸을 돌아다니고 생명력을 전달하고 이제 지친 혈액들이 다시 심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다시 공급받고 생명력을 얻고 그리고 다시 그 심장의 그 움직임을 통해서 그 온몸 구석구석으로 뻗어나가는, 그래서 산소를 공급하고 영양소를 공급하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고,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심장, 교회는 그 심장 같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에서 힘을 얻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난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이 교회는 존재하고 이 교회는 그래서 우리는 모여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또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또 이 설교 시간에 듣는 것, 아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 속에서 그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계획하고 설계하고 함께 나누기 위해 그것을 깊이 서로 나누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셀 모임이라든지 우리 훈련,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땅으로 나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면서 이렇게 허락하시는 그 기회들이 있을 때 우리는 결단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 사명 감당하고 싶습니다. 내가 교회에 왔으니 하나님을 만났으니 더 높은 부르심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소망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도전에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왕인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겼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라고 하는 이 말이 너무 좋은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왕이면 다 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되고 싶은 게 사실 왕이잖아요, 세상에서. 나는 왕처럼 되고 싶어서 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그러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왕인데 그 왕인 다윗이 자신의 뜻을 따라서 군림하고 다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겼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이 너무 도전이 되는 겁니다. 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교회는 섬기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왕인 다윗도 섬겼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도 섬기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화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설명해줘도 일어날 수 없는 그 변화와 감동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섬김, 그 행동, 그 따뜻한 손길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섬김에 반응하게 되고 그것이 나를 향해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되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뜻에 반응하면서 변화가 일어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는 섬기는 곳입니다. 교회는 성공을 위한 곳이 아니라 교회는 섬기기 위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공해서 능력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은 내가 성공해서 나의 능력으로 뭔가 하나님께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갖게 됩니다. 지금은 못하지만 하나님 제가 언젠가 반드시 내가 성공해서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은 언제 나타나느냐? 섬길 때에 나타납니다. 섬길 때에. 성공하는 게 능력이다라는 생각은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세상은 굴림하고 다른 사람 위에 있어서 내가 한마디 하면 10명이 움직이고 100명이 움직이고 그런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참된 능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높은 사람이니까 내 말에 사람들이 따라오긴 하지만 그 사람들의 중심으로부터 나의 그 한마디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이 나의 말을 따르고 있는 것이지 그 안에 그 위로를 받고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그 변화가 세상적인 힘과 능력으로 세상의 성공으로는 그런 변화가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지 한 사람 한 사람의 깊은 그런 변화는 세상적인 힘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적지 않게 했습니다. 교육전도사 때부터 매주 한 번일 뿐만 아니고 막 3번, 4번, 어떨 때는 거의 10번 가깝게 설교를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할 때도 있고요. 우리 젊은이 예배만 해도 한 14번 정도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말을 엄청나게 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내용들을 막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그 설교의 제목 3가지만 지금 빨리 대보시기 바랍니다. 대지 마세요. 제가 상처받을 것 같아요. 하나 기억나십니까? 솔직히 나세요? 지난주 내용 기억나십니까? 저 한세용 목사 갑자기 왜 저래? 자기가 좀 잘 하지. 잘 안 기억나게 해놓고 왜 우리한테 이래? 그게 아니라 기억 솔직히 잘 안 나죠. 3개.
여러분의 평생 들었던 설교 놓고 한번 질문해 봅시다. 5개 설교 제목 대보십시오. 잘 안 나죠? 그런데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를 따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저랑 어디 갔는지 기억나십니까? 저랑 뭐 먹었는지 메뉴가 기억나세요? 설교한 건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먹었는지는 기억이 분명히 납니다. 어디에서 만났고 뭐 마셨고 무슨 일이 있었고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시지 못한 분들은 이거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가장 영향을 끼치고 나를 변화시킨 사람이 누구인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떠오르시죠?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반드시 나를 과분할 정도로 귀하게 여기고 나를 섬겼다라는 겁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설교는 힘이 없다. 설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설교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설교에 그치지 않고 생활까지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섬길 때에 그 섬김은 평생토록 잊지 못할 누군가에게 기억이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은 섬김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예수님의 섬김을 평생 잊지 못하고 오히려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상식으로 하나님의 말씀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신 일들, 고쳐주신 일들, 살아나신 일, 십자가에 달려신 그 일이 나를 향한 그 섬김이었다는 것을 어느 순간 믿게 되고 내 마음에 감동이 있게 되었을 그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우리는 잊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는 섬기는 곳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결국 여러 가지 의미를 설명할 수 있겠지만 섬긴다는 것은 결국 상대방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가 러브몽골 그 선교지에 가서도 여러분들의 회사에서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그 취업을 준비하는 그 현장에서 내일 아니면 당장 오늘부터 만나게 될 그 사람을 정말 귀하게 보게 되고 나보다 더 낮게 여긴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기면 그러면 잊어버리지 못할 능력이 그 관계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귀한 사람에게 내 자존심을 굽히는 게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나보다 귀한 사람에게 양보하는 거, 나보다 귀한 사람이 혹시 나를 마음 상하게 했더라도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 그게 정말 불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내가 가진 나의 의와 나의 능력으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전부라고 여기시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상대방을 바라보며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섬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도 사랑으로 성도를 섬긴 그 섬김을 기억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섬김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너희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1절부터 그 이전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알겠는데 거기에서 끝인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알고 거기서 끝.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보다 더 좋은 어떤 차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차원. 그것은 바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배우는 것에서 그치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알고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돼서 그 말씀으로 섬기는 사람. 그래서 그 삶을, 그 섬김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더 높은 차원의 삶이 있다. 그 삶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능력이 나타나면 나도 변화되고 우리가 섬기는 그 사람도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일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흉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척 한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닌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간증이라는 겁니다. 간증. 내가 만난 하나님 얘기. 내가 알고 그 사람은 그랬대 라고 하는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셨어. 하나님은 살아계셔 라고 하는 나의 하나님의 얘기.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간증이 다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1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끝까지 믿고 견뎠다. 그리고 그 14절에 내용이 나옵니다.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 비결은 15절. 오래 참아서 그 약속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래 참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다 유혹이 와서 넘어지고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쓰러지는 게 아니라 끝까지 믿고 견디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오래 참았더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김을 요구하십니다. 이 자리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섬김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자리에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님처럼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통해 나의 삶 가운데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나는 아브라함처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얼마나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또 그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있었으면 아브라함의 간증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인데 우리에게까지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도 삶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그 섬김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 바로 나에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때마다 우리를 유혹하고 하는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보여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에서 우리가 그것을 끊어내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면서 나를 쳐서 섬길 수 있는 이 자리에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